제가 영국에서 있을 때 가끔씩 제가 런던을 자주 시간이 나면 놀러 갑니다. 그럼 런던에 가면은 다양한 박물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박물관만 관광을 해도 참 좋습니다. 그 많은 박물관 가운데 영국에서 최고의 박물관은 역시 대형 박물관이죠. 대형 박물관은 아마 그 안에 있는 전시물을 보려고 하면 며칠이 걸려도 못 볼 정도로 엄청난 양의 전시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소장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대형 박물관에 어마어마한 그 소장품들, 전 세계에서 정말 보물 같은 소장품들이 잔뜩 있는데 그 정도의 박물관이면 여러분 입장료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입장료가 무료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박물관에 입장료가 무료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영국 사람한테. 아니 그 엄청난 소장품을 갖고 있는 박물관에 입장료 10만 원을 해도 사람들이 들어갈 텐데 어떻게 해서 무료냐? 그랬더니 영국 친구가 명쾌한 대답을 해줬습니다. 다 훔친 거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계를 지배하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유물들을 다 훔쳐다가 자기 박물관에다가 거기다가 놓은 겁니다. 제가 영국 친구하고 다른 친구하고 한번 대판 싸운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유지하다, 보관하다, 보호하다라는 말을 영어로 preserve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 대형 박물관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preserve라는 말을 하면서 만약에 이 유물이 아프리카에 있었다면, 이집트에 있었다면은 그 사람들은 preserve를 할 수 없었다. 그때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없어졌을 수도 있다. 근데 우리가 기술도 있고 우리가 관리 능력도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가지고 왔으니까 그만큼 우리가 유물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엉뚱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도둑놈이라고 그랬어요. 니들 사실 말로만 가져와서 니들이 관리하지만 니들 다 총칼로 뺏은 거 아니냐. 그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싸운 적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오늘은 10계명의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근데 짤막한 이 문구 하나가 구약 성경에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먼저 이 한다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어 동사는 가나브라는 말을 씁니다. 가나브, 도둑질한다. 가나브라는 말을 쓰는데 무엇을 도둑질하느냐라고 하는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훔치는 대상을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성경 전체를 보면 이 가나브의 목적어가 두 부류로 나옵니다. 하나는 사람을 목적으로 할 경우, 하나는 일반 사물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사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단 3번 등장합니다. 창세기 40장 15절에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할 때 이 끌려온이라는 말을 가나브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출애굽기 21장 16절에 보니까 사람을 납치한 자, 납치한다라는 말을 쓸 때도 가나브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 사람을 팔았다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다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4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유인하여라고 할 때 가나브라는 똑같은 동사를 씁니다.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제8계명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유를 박탈해가지고 노예화하는 이른바 인간을 도둑질하는 행위, 유괴를 한다든지 인신매매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금하는 계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8계명을 거기에만 국한시킬 수는 없습니다. 목적어가 인간뿐만 아니라 사물에도 포함을 하기 때문입니다. 주로 사물을 쓸 때는 주로 짐승이나 재물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8계명은 대상을 확대해가지고 사람뿐만 아니라 소유물까지 망라하는 폭넓은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2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이나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8계명은 먼저 사람의 유괴와 인신매매, 또 더 나아가서는 일반적인
절도 행위를 금하는 계명입니다. 우리가 동서고금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도둑질을 용납하는 사회는 없습니다. 어떤 사회든지 도둑질은 사회적인 범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법정 가운데 가장 오래된 법정 중에 하나인 함무라비 법전은 강도질을 포함해서 도둑질한 사람을 사형에 처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의 경우는 남자나 여자를 막론하고 도둑질한 사람은 그 손을 잘라버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슬람교에서는 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경우에는 손을 잘라버리는 가혹한 형벌을 내리기도 합니다. 코란에 따르면 이 무서운 형벌은 신이 내리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은 도둑질한 사람을 어떻게 처벌하라고 명령을 할까요? 도둑질한 경우에 처벌하는 것은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물을 도둑질할 때와 사람을 도둑질할 때 처벌 내용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건을 도둑질할 경우, 절도죄 같은 경우는 배상법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소나 양이나 이런 짐승을 도둑질할 경우는 또 두 종류로 나눕니다. 훔친 짐승을 죽이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 짐승을 주인한테 돌려주면서 본래 주인에게 갑절로 배상을 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2장 4절에 나옵니다.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그런데 내가 훔친 짐승을 내가 팔아버렸다든지 내가 죽여서 내가 먹었다든지 그럴 경우는 주인한테 돌려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소는 5배, 양은 4배로 보상을 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1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1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아마 이 소에 대한 배상이 양보다 무거웠던 이유는 소가 없어서 생기는 이 노동력의 손실이 더 컸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은 일반 절도죄에 대해서는 주변 다른 나라처럼 극형, 사형에 처하는 극형이나 손을 잘라버리는 그런 가혹한 형벌을 내리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절도범을 처리할 때 신체적인 상해를 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둑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거운 형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형법은 이 재산이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는데 그 형법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산보다는 사실은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또 하나 이유는 그렇게 극형을 처하지 않고 보상법을, 배상법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의 짐승이나 물건을 훔치는 경우 절도 행위는 대부분 그때 당시 이렇게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궁핍한 가운데 일으켰던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혹한 처벌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배상법으로 적용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람을 도둑질한 경우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출애굽기 21장 16절에 보니까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다든지 자기의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이라. 사형법을 적용합니다. 신명기 24장 7절에도 나옵니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여기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구약에서는 유괴범이나 인신매매는 사형에 처해버립니다. 짐승 같은 그런 짐승이나 물건 그리고 인간 생명 이 두 개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의 가치가 그만큼 더 다르다고 하는 것, 더 크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을 훔치는 경우는 인신매매나 유괴범은 극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도둑질을 금지하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거는 그냥 사회 경제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신학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큰 틀에서 보면 일하지 않고 부당하게 소득을 얻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이 애써 이루어놓은 노력의 결과를 훔치는 겁니다. 이런 행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도 노동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도 일하심으로 피조물인 인간도 일하면서 수고한 대가로 생활을 유지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창조 질서입니다. 인간은 원래 일하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 죄로 인한 벌로 노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창조 이전부터 바로 인간은 그렇게 인간을 창조해놓고 바로 그 죄 짓기 전에 이미 노동하는 인간으로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무슨 에덴 동산은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곳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은 인간의 놀이터가 아니라 인간의 최초의 일터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2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여기 간다는 말을 아바드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또 창세기 2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할 때 그 경작한다는 말도 똑같은 아바드라는 동사를 씁니다. 땅을 갈다, 경작한다, 히브리어 동사가 똑같습니다. 아바드입니다. 그 말은 일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땅을 갈고 밭을 경작하며 일하며 사는 곳이지 노는 그냥 놀이터가 아닙니다. 사람은 부지런히 일하면서 자신이 일한 열매를 정당하게 받도록 창조되었고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의 질서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일이나 노동도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의 건강과 여건이 허락하는 한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도둑질은 이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땀 흘리지 않고 소득을 얻는 것 역시 여러분 도둑질입니다. 현대판 도둑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동산 투기, 아파트 분양 투기, 고리대금, 사채놀이, 다른 사람의 논문이나 지적 재산을 표절하는 것, 학생들의 보고서 표절하는 것, 시험 볼 때 부정행위하는 것, 여러분 이게 다 현대판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눔이 없는 삶 역시도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손에 재물이 쌓일 때는 여러분 늘 생각하시기를 이 재물이 없어서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사람도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삶을 나누려고 하는 그 분량은 여러분 그 사람의 영성하고 비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재물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것에 집착하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영성은 퇴보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에게 재물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재물이 필요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들과 나눌 수 있는 마음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크리소스토모스는 나사로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더불어 우리의 물건을 나누지 않는 것은 그들을 도둑질하고 그들의 목숨을 빼앗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물건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그들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모든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나 혼자 독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함께 나누면서 더불어 살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선물을 독식하면 독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5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대로 약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가난은 나라도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돕는데 인색하거나 소극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가난은 지구의 종말이 올 때까지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가난의 문제는 인간의 몫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15장 11절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칠지니라. 물론 우리가 가난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주변을 잘 살펴보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작은 부분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살림운동과 사랑 나눔 운동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거창하게 세상을 다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한 사람의 세상은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더 많은 재물을 소유하는 것을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흔히 적어도 자녀들에게 어느 정도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을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재산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를 축적하는 것이 잘못된 거다, 죄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재산이 많으면 자녀들의 인생도 망가지기 쉽습니다. 부모된 자들이 재물을 탐하면서 물질의 파괴적인 속성을 간파하지 못하면 자녀들은 당연히 그 재산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재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물질에 지나치게 집착해가지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하는 모든 시도는 제8계명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형법에 규정된 절도죄 외에 인신매매, 매춘강요, 세금 포탈, 부정축제, 뇌물을 수수하는 것, 매점, 매석, 고리대금, 과소비와 낭비, 그리고 불공정 거래, 그리고 여러분 가끔 로또 복권 사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개인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인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행위이고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분명히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자신보다는 타인과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적인 영성이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인간의 소유물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존과 자유를 유지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생존과 자유를 보호하는 것은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도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물질과 자본의 힘은 날로 커가고 있습니다. 물질이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것처럼 간주되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안 되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얻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철저하게 물질을 상대화시킵니다. 그리고 모든 물질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시편 24편 1절의 말씀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인간조차도 인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재물은 누구의 소유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과 자유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물을 나의 노력과 수고와 땀으로 해서 획득된 것이라고, 그래서 내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모세도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현재 내가 가진 모든 재물이 내 것이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공술의 공수고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욥도 일평생 모았던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리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자신의 자녀 10명을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비싼 수업료를 치른 후에 욥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그게 욥기 1장 21절입니다.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 돌아갈지니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러므로 근원적으로 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 빌린 대여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모든 소유물은 하나님의 것이고 아주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가 청지기 신앙을 가지고 살자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청지기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그것을 잠시 잠깐 내가 빌려 쓰는, 그래서 관리하는 관리인의 관리인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청지기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재산 자체에 집착하지 말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려드릴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를 갖춘 자만이 그 재산을 소유하고 관리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에게서 이러한 태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욥기 31장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 나는 거절한 일이 없다. 앞길이 막막한 과부를 못 본 채 한 일도 없다. 나는 배부르게 먹으면서 고아를 굶긴 일도 없다. 일찍부터 나는 고아를 내 아이처럼 길렀으며 철이 나서는 줄곧 과부들을 돌보았다. 너무나도 가난하여 옷도 걸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나 덥고 잘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을 볼 때마다 내가 기른 양털을 깎아서 그것으로 옷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혔다. 시린 허리를 따뜻하게 해주었더니 그들이 나를 진심으로 축복하곤 하였다. 내가 재판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아를 속이기라도 하였다면 내 팔이 부러져도 할 말이 없다. 내 팔이 어깨 축지에서 빠져나와도 할 말이 없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나는 차마 그런 파렴치한 짓은 할 수 없었다. 나는 황금을 믿지도 않고 정금을 의지하지도 않았다. 내 집에서 일하는 사람은 모두 내가 언제나 나그네를 기꺼이 영접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나는 나그네가 길거리에서 잠자도록 내버려둔 적이 없으며 길손에게 내 집 문을 기꺼이 열어주지 않은 적도 없다. 우리는 이 욥의 태도를 통해서 이 물질과 관련해서 세 가지 자세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은 언제든지 정당한 방법으로 얻고 소유해야 됩니다. 두 번째,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재물을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궁극적으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물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소유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의로운 부자가 되는 것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안타까운 게 있어요.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는 되도록이면 저 현실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참 좋은 설교를 하면 좋은데 항상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뜻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하다 보면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할 때가 있어요. 가시가 찔릴 때가 있어요. 제가 물질을 정당한 방법으로 그리고 세금 포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 때문에 한 사람이 사업하시는 분이 실족하셨어요. 또 한 사람은 정당한 방법으로 벌고 세금 내가지고 나라에서 주는 국세청에서 주는 세금을 잘 내는 그런 상을 받은 교인도 있어요. 아주 극과 극을 달리는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목회자는 누구 편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찔리는 거는 여러분의 몫인데 여러분 찔린다는 말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회개하셔야지. 교회를 떠납니까? 그건 아닙니다. 떠나도 관계없어요. 언제든지 회개는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재물과 관련돼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잠언에 소개되는 아굴의 기도입니다. 잠언 30장 8절 9절을 보니까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우리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 자족하는 마음도 배우셔야 됩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만족하는 것이 부유한 것보다 낫다라는 말도 이와 유사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재물의 역할은 인간의 생명과 자유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물의 진정한 가치는 그것이 더불어 사는 사회의 건강한 토대가 될 때 비로소 드러나는 것입니다. 재물이 한 개인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지구상의 모든 물질을 우리 모든 인간에게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풍부하게 쓰고도 남을 만큼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날 한쪽에서는 굶어 죽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넘쳐납니다. 음식물 쓰레기만도 넘쳐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재물에 대한 집착과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기아에서 허덕이고 최저 생계비도 못 받고 근근히 살아갑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최소한 우리 주변 속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주십시오, 더 축복을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그 기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기도는 이웃에게 인색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것, 더 성숙한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재산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우리가 소극적으로 생각해서 타인의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계명만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의 소유를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8계명에 비추어 우리 자신은 하나님과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반성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내 것이라고 모두가 내 것은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라고 고백했던 욥을 생각하며 오늘 10계명 중 8계명을 묵상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았다는 것으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왔다고 자부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알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게 하시고 또한 어려운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공동체적인 영성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궁극적으로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을 의지하거나 집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